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고 불합리적인 그런 세상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또 역시 이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3절에서 7절 이 사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 네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완악해지고 세상은 부패해지고 세상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가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과 어떤 세상의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선을 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요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지 못한 것에 또 못하게 나를 비방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든 세상은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행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아무리 완악하게 가고 아무리 부조리함이 가득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맡기지 말고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요 우리를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바로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도 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맡기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세는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야 되지,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체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응답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 해서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네 번째가 뭐예요? 인내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질 때까지 바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보면 쭉 보면 참고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달려들다가는 더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본보기로 십자가 전쟁이잖아요. 십자가 전쟁은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세상을 잡으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이 있던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 기독교의 오점이에요. 오점.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요, 그것은 다로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다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실한 삶,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3절에서 7절은요,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4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교훈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의뢰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의뢰하다는 말은 끈을 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끈을 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선을 행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연하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로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에 거하는 동안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다하되 하나님이 그 선하심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선을 행하는 일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을요,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살아가듯이 우리는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땅, 이 세상에는요, 부조리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악하고 또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불공평한다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불공평한데 해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파도에 그런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요 형통하고 번영하는 반면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요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저 선하게 저 사람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늘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간다고 보이는 것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요 성실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도 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은요 성도들에게 이 악한 시대에 선을 행해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 악하고 이 정말 힘든 이 세상, 완악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혼자 선을 행해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선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이나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함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요 그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악하다고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달려가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악해도 나는 선을 베풀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중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가정에 가서나 또 직장에 가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 말씀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이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불평과 또 불만이 마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실에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또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조리함은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이래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런 부조리함을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참된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게 대해서요, 그래,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어찌하여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지 의구심이 생기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고 번영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정말 기쁘게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정말 빼앗아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고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핍박하고 갈취하고 탈취하다 하더라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으로 달려가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섭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또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다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요, 우리 성도는 또는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분영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에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요, 세상 것 바라보게 되면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당신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의 소원이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소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소원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보다 특별한 그런 소원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악인들이 영원토록 행통하며 번영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행사를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공의로서 불의한 자들에게 갚으심으로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조리함이 가득한다 해도 우리는요,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해야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서 각 사람에게 선악간의 정당한 보응을 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실현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요, 의인의 나라인 천국과 악인의 나라인 지옥으로 구분해서 의인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보내게 되고, 악인들은요, 악인들의 나라인 지옥으로 들어보냄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부조리함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은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그 축복, 세상에서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는 그때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소원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으로, 또 악인들은 바로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말은 성도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중 세 번째로 이래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요, 사단 마귀가 잡은 이 공중거세를 잡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공고하고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요, 이럴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요, 악인들이요 형통하고 번영한 가운데 그 반면에 자신은 도리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면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또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상황은요, 성도들의 의와 공의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요,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심할 경우에는요,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할 때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가 잘 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갈 때도 그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의를 빛같이 또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의와 공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러워진 어둠, 그 모든 어려움과 공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어느 누구보다도요, 그는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오직 이스라엘 나라와 사울의 왕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리고요, 그는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요,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왕까지 그 골리앗에 떨고 있을 때 바로 다윗은요,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는요,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그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그에게요, 악함이란 그런 찾아볼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서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그는요, 악기를 연주해서 그의 심신을 달래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 탐욕으로 젖어 있던 그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장장 13년 동안이나 말로 형언할 수 없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다윗으로 하여금요,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많은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요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의로움은 만천하에 인정되어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나에게 자기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모든 길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있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암울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이 암흑으로 뒤덮여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철저히 믿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다윗은 부조리함이 행행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마지막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9절에서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9절에서는 이것을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은 성도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때로는 불평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러한 상황을 간과하시고 또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자기 자신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기 방법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고 또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잘 되고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면요, 그것을요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체된다면 보통 믿음의 백성들은요 다 자기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불신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시도는요 행하게 치우치게 할 뿐입니다.
좋은 예가 있잖아요. 너무너무나도 좋은 예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 하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람에게 후손을, 자손을 저 하늘의 별들만큼, 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사라가 여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꾸 지체하니까요, 이 사라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침상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해서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과 인간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과는 늘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요, 엄청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조급함과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를 보면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복 전쟁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팔복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즉 온유한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궁극적인 보응을 맡기고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뭐 하냐면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강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대단히 강한 자였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능력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자라나냐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제국이었던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났어요. 모세가요. 그리고요 그 궁전에서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나라를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싸울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배웠습니다. 40년 동안요 모세가 애굽 궁정, 그러니까 애굽 바로 궁정에서 살면서요 세상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추은 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 그런 자가요, 그런 자였지만 이 모세는요, 하지만 그는요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요 인간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 미리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연단 받기 전에는요 이 자기가 심판을 하려다가 결국 사람을 쳐 죽인 일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는요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에 대해서요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친히 모세의 대적들에게 보응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자들은요 늘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했던 고라 일당들은 바로 땅 속에 상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더욱 영광스럽게 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없어요. 계시록에 봐도요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불편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 어려움에 빠뜨리고 도로 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인들이 핍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해도 또한 우리는 절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 아니고 힘이 있어도 또 우리가 가진 거 없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모세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천국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2026년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은혜의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도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우리는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올 한 해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2026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